6장 66절에서 71절 되겠습니다. 66절에서 71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영생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생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영이란 것이 무엇이냐? 영이란 것은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이란 것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영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육과 사부는 보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물리학자가 영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까? 스티븐 호킹 사람은 물리학자 아닙니까? 장애인이고 엄청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세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한다. 과학을 논하지 않습니까? 블랙홀 있죠? 블랙홀. 우주에 가면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은 우주에 떠다니는 모든 그 쓰레기들을 다 청소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보여요. 잡아당겨서 안 보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스티븐 호킹 박사요. 호킹 박사가 영의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영의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스티븐 호킹도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에는 떠나버렸어. 예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떠나버렸어요. 왜요? 영의 문제는 눈으로 안 보이거든. 귀로 안 들리거든. 영의 문제는 손으로 만지지 않거든.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 보입니까? 여기 공기 있습니다. 공기 있어요? 보입니까? 근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콧구멍 막아보세요. 콧구멍. 콧구멍 막으면 숨 쉽니까? 근데 공기가 있다는 거죠. 산소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원리라는 거죠. 그 원리요. 여러분이 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지구는 동글동글 뱅글뱅글 빙글빙글 돌아요.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안 떨어지나요? 저 밑에 가면 브라질이 있어요. 우리가 맨 위에 있어요. 브라질이 비 오면 우리 밑으로 갑니다. 근데 왜 안 떨어지죠? 왜 안 떨어지죠? 지금 지구는 돌고 있어요. 느껴지십니까? 지구가 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양이 돌지 지구는 가만히 있는 거야. 갈릴레오가 하다가 엄청 두들 맞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야. 느껴집니까? 왜 모래알이 안 떨어지나요? 왜 흙이 안 떨어지나요? 가만히 바닥에 있나요? 지구를 연구하면, 우주를 연구하면 신기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비정상으로 느껴져야 됩니다. 야, 신기하다. 머리 왜 묻어있지?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핑크한 것처럼, 펑팅을처럼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 때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구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답니다. 사과가 떨어졌는데 사과가 땅으로 떨어졌어요. 하늘로 쏟아야 되는데 땅 떨어졌어요. 왜 그래요? 땅의 힘이 잡아당기니까 사과가 땡 떨어진답니다. 이게.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지구가 돌고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과학을 연구해봤어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믿는지. 왜? 영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의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죠. 왜? 이상해. 수술하지 않아도 살이 붙어버려. 살이 자연적으로 붙어버려. 칼로 째가지고 안 꿰매도 붙습니다. 붙어요. 그런데 급하니까 꿰매는 겁니다. 피가 나니까 꿰매는 겁니다. 근데 놔두면 붙는다고 합니다. 붙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어요? 칼로 찔렸는데 감으로 가면 시간 전에 붙어있어. 와 이상해. 몸의 자체적인 반응 때문에 붙어버려. 이거는 인간 수준에서 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 수준에서. 예? 인간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거요. 하나님 수준에는 벗어나는 거죠. 영의 문제. 영. 생명. 영. 공기조차도 여러분 어떻게 있는데 어디 있지? 그 정도잖아요 여러분 지식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면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코드 지금 돌아가잖아요. 선풍기 비슷한 전기 난로가 돌아가잖아요. 코드 빼보세요. 그럼 돌아갑니까? 열이 납니까? 여기 지금 꺼볼까요? 안 나죠? 나죠? 그렇습니까? 콘센트에 전기가 꽂혀있는 거죠. 코드가. 전기는 흐른다 이거죠. 근데 꺼봐. 안 나죠? 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믿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영을 우리가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셔야지 영이 있는 거구나. 이거 영혼이 있는 거구나. 죽으면 영혼이 떠나면 사람은 그냥 시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줬다 이것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이 땅의 세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콘센트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받은 생명, 영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물리학자보다 뛰어나고요. 의사보다 뛰어나고요. 이 모든 학자보다 뛰어나요. 왜요? 모든 만물과 우주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게 있으니 온 세상 사람의 지식보다 월등히 높이 있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중세시대 때는요. 그러니까 한 700년, 800년 전에는요. 신학이 학문의 맨 밑쪽에 있었습니다. 신학이 뭔지 알죠? 신을 연구하는 학문.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 학문의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과학, 이렇게 의사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학이 뭡니까? 완전 쓰레기 돼버렸어. 똥이 돼버렸어. 목사가 똥이 돼버렸어. 그런데 전에는요 최고의 학문이 신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과대, 이렇게 과학, 철학 이거였어요. 문학 이거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왜 바뀐지 아세요? 돈 때문에. 돈이 안 되는 학문은 버려! 쓰레기야! 버려! 돈이 안 되는 철학 버려! 요즘 철학가 많이 가지 않아요. 왜요? 돈이 안 되니까. 세월 따라 강물 따라 산 따라 바뀌는 것이 인생사고 역사고 인생살이에요. 지금 인기는 뭐예요? 요가 그리고 몸을 좀 부드럽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인생이 이 정신적인 이게 직장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풀어줄 수 있는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그런 미용도 조금 전문화되는 거. 요리를 어떻게 할까? 사람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까? 이거 이제 돈벌이가 되지 않습니까? 돈에 따라서 학문도 뒤집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상이라 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나요? 아유, 참. 생각해 보세요. 진실하게 생각해 보세요. 돈이고 이런 세상을 어떻게 여러분 믿어요? 이거 그렇죠? 이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완전히 인간도 아니랍니다. 성경에서 얘기해요. 인간도 아니다. 곤충보다 못한 존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곤충은요 하나님 알거든요. 소나무요 하나님 알아요. 소나무 있잖아요. 야 바람 불 때, 이렇게 단풍 있잖아요. 바람 불 때 어떻게 합니까? 춤춥니다. 성경이 말해요. 피조물도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가 왜 모르느냐. 바람 불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 오잖아요. 비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박창고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지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저 사창가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라. 선지자야. 이렇게 했어요. 예? 나는 그런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래봐도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저렇게 더러운 여자와 함께 살아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의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오죠. 고멜이요 창녀요 삽니다. 애를 몇 명 낳습니까? 3명 놓습니다. 아들, 딸, 아들. 하나님도 기가 막혀요. 하나님도 인간에게 참 못을 행동을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심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람 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이것도 이유가 있다잖아요. 바다의 더러운 것을 한번 휘젓기 위해서 황사가 필요하답니다. 황토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그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휘젓는 홍수나 이런 걸 준답니다. 산사태를.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리고 고멜에게 하나님 고멜이 왜 그렇게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게 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창녀가 그때는 누구냐? 이스라엘이었어. 이스라엘이 창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멜을 통해서 이스라엘 내 백성아 너는 창녀가 됐어. 자기가 됐어. 이렇게 지금 야단치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고멜을 여자를 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생명이요, 영입니다. 영성이란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우리 애인처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애인을 보면 오늘 보고 싶고 내일 보고 싶고 날마다 보고 싶어도 지치지 않잖아요. 물론 살아 동안 시간 지나면 좀 관심 받겠지. 시간이 있으면 관심 받기야. 돈만 벌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요, 애인처럼 봐야 됩니다. 애인은 버려도 성경 버리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남편, 아내 버려도 성경 버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성경과도 바꿀 수 없어요. 왜요?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제공하거든요. 이 지식이 뭐다?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게 해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지식을 완전히 해결합니다. 해결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는 택하여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요. 하나님 저 안 믿을래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욕심도 유분수지. 그렇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어서 어디요?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또 살게 하는 거죠. 예, 오늘 6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보세요. 많은 사람이요. 그때 예수님이 500이요.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었습니까?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4,000명을 먹었어요. 4,000명을 들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줄 때마다 바구니에 막 떡이 나오고 뭐 물고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배부리니까 예수를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무리가. 야, 저분 따라가면 또 떡이 나오겠지. 저분 따라가면 또 고기 나오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떡과 고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늘의 영의 세계를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식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지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돈 5,000원 주세요. 그래 줄게. 자 5,000원 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은 5,000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늘나라는 하나님은 이것만 얘기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5,000원 다음에도 5,000원 필요한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하지? 이래 되는 겁니다. 동문서답이 되는 겁니다. 동문서답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저분은 자꾸 빵하고 고기만 주면 되는데 굳이 그 말씀이 뭐냐고, 말씀이 무슨 힘이 된다고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죠. 그 말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않대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도 사줘, 차도 사줘, 마누라도 좋은 분, 남편도 신랑감도 좋은 분 막 줍니다. 주고 놓고 딴 얘기합니다. 저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싫은 겁니다. 좀 단순하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 또 참 복잡하게 하시려고 좀 머리도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떠났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냥 사망이요 죽음이다 이겁니다. 500이어 가지고 떡을 잔뜩 먹고 고기를 잔뜩 먹었어요. 배가 이만큼 불러.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고쳤어요. 병을 고쳤어. 안진병이 일어났어요. 눈이 떴어요. 그런데 안 믿어.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그냥 몸만 나는 거예요. 끝에 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야,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 원래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누구처럼? 예수를 따른 우리처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수지를 맞았는지, 어떻게 로또를 맞았는지, 야, 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게 환하게 비치더라는 겁니다. 비치더라.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구름 많은 날에 차를 딱 타고 가다가 구름이 다 거치고 태양의 햇빛이 다 비칠 때 그 기분 어때요? 좋죠. 와, 따뜻하고, 그 시간 막 오래 가기를 원하죠, 그죠?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확 비쳤다 이겁니다. 비치니까, 야, 예수님이 믿어질 겁니다. 야, 우리 나에게 영생이네, 생명이네. 너무 좋아. 그걸 떠나기 싫어. 이제는 구름 이제 필요 없어. 구름 저기 밖으로 가. 이제는 빛만 나에게 있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에게 생명의 빛이 되셔서 죄 가운데 사는 죄인에게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요.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할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지만 세상 사람은 허락되지 않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저도 모르죠. 여러분도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를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거밖에 몰라요. 예?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을 그냥 뭐 어떻게 콧구멍에 저렇게 생겼으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당신의 몸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의 몸인 겁니다. 아멘. 우리도 뭐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사랑하는 거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인자 예수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합니다. 보세요. 예수는 이미 작정대로 간대요. 어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런데 나를 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도다. 심판이 있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원해서 십자가로 가지 않았어요. 누가 원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에게 원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 피로 사시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러 갑니다. 가는데 도시마다 증거하는데 제자들이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는 그 말씀 듣고 기쁘고 찬송하고 다 믿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 잘 살고 잘 먹는 거 아니죠. 뭡니까? 예, 나에게 영생 주신 예수님을 뭐요?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면 여기 볼 때기도 맞을 때가 있고 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부처 믿으란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뱉으라는 겁니다. 그냥 내뱉으면 영생 받기로 작정자는 믿게 되었다 이 말이겠습니다. 믿으면 말고 이 말입니다. 그럼 배짱으로 살라 이거죠. 예수도 그랬잖아. 던져보는 거야. 빵을 줘보고 물고기 들보고 줘보니까 배만 잔뜩 불렀는데 예수 안 믿는 거 어쩌습니까?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까 끝에 나왔죠? 내가 너희를 택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잠언서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하나님께로 있느니라. 뭐라고요? 보세요. 여보세요. 제비뽑기 있죠? 구약시대 제비뽑기. 다들 눈이 엄청 무거운데 제비뽑기 딱 던졌잖아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사람은 해. 사람은 던져.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지만 그 제비뽑기의 결과는 누구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거죠. 직장 가서 면접 보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합니다. 나가 움직여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와 시작은 하나님께서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공기도 여러분 증명할 수 없잖아. 눈으로. 과거로 하면 입자가 있죠. 입자가 있습니다. 눈으로 안 되잖아. 공기도 증명 못 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소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논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요? 믿음이 왔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실제다. 이것입니다. 근데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이거죠. 보세요.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피곤하죠? 자, 눈 보니까 좀 피곤해요. 피곤한데 자, 잡니다. 자고 난 다음에 오늘 자면은 내일 아침에 동에서 태양이 뜨겠지? 그렇게 하고 잡니까?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뜨지 뭐. 그냥 자는 거잖아. 자는 거잖아. 5년이 나는 아파도 태양은 동쪽에 뜹니다. 난 죽어도 태양은 동쪽에 뜹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원칙대로 이 세상은 움직인다. 그 말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머리 쓰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해보세요. 됩니까? 사업해봤잖아요. 됩니까? 안 되잖아. 계산기대로 안 되잖아. 우리 인생이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계산기대로 안 됩니다. 우리 머리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머리는 IQ가 넘어왔자 600이잖아. 맞죠? 600이잖아. 하나님은요 600이 뭐야? 하나님은 무한대거든. 무한대거든. 그 다음 67절 읽어볼까? 같이 한번 67절 한번 읽어볼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이렇게 이제 제자까지 왔습니다. 야, 이제 제자가 이제 가슴이 철렁됩니다. 이제 12 제자, 야, 너희도 갈래? 이렇게 됩니다. 심각하죠. 야, 참. 교수가 있으면 교수의 제자들이 교수님 우리 논문 잘 써가지고 교수님 제자 될래요? 교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뭐 될래요? 교수가 어느 날 갑자기
너가 내 덕을 못 보면 나를 떠날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제자들이 벌써 놀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교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밖으로 좀 챙기려고 좀 따르는 건데 교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갈래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왕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천국에 가면, 왕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좌의정, 우의정, 그리고 나는 보좌관, 나는 국무총리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 한 겁니다. 너희가 참, 구할지 못할 것을 구하고 있구나. 천국은 말이야,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야. 그런 얘기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돼요? 순수하게 따라야 돼요. 욕심 가지면 안 돼. 자꾸 다쳐. 왜? 이게 마귀가 자꾸 그 세상의 것을 줘가지고 이상한 예수를 만들어. 내가 만든 예수, 김 집사가 만든 예수, 조 권사님 만든 예수님, 유 집사님 만든 예수님, 이 예수는 다 달라. 예? 그런 예수 없습니다. 자꾸 순수하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외부적인 모양새와 표현으로 저 사람 예수 믿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5,000명이 4,000명이 예수를 쫓아왔거든요. 예수님, 나 예수님 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 예수만이 최고입니다. 예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하는데 그것은 아직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관계로 말미암아 저분이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을 사줬대.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대. 이것으로는 아직 예수 믿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요? 5,000명 보세요. 떠나잖아요. 떡을 안 주니까 떠나잖아요. 네? 교회 다니신 분들이 제일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시험거리가. 교회를 막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 막 해요. 그런데 자식이 교통사고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교통사고 또 났어. 그러면 교회 올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솔직히. 솔직히. 힘들죠. 뭐야 하나님 도대체 교회 열심히 봉사했는데 아들 교통사고 남편 교통사고 이런 일이 있답니다. 진짜 있었습니다. 있답니다.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잠시. 그 잠시가 1년, 2년, 3년, 한 30년 되고요. 한국에서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이 아들, 자기 선교사, 그다음에 마누라 데리고 쭉 선교지에 갔습니다. 다른 나라. 인도네시아 갔습니다. 집차 교회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샀어요. 막 달리는 겁니다. 갑자기 차가 폭 넘어가지고요. 박은 겁니다. 차가 날았어요. 처박았어. 그래서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갔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서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됐어요.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선교사조차 하나님 도대체 아들을 데려가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아들을 빼앗아간 이유를 나중에 찾은 거죠. 선교사님 찾았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내려갔다. 그러다 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는 것에 대한 그게 목적이 있지 않았고 선교사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들을 잠시 빼앗아간 거죠. 그 아들은 결국에는 영생입니다. 믿으니까. 근데 선교사에 갖고 있었던 마음, 불신앙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이거를 다시 걸러내는 작업을 아들을 빼앗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도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성경 말씀 드렸잖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에 관심 두지 말고 환난에 관심 두지 말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거기에서만 뭐가 나온다? 소망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생명이 온다 이것입니다.